자, 오늘 우리 블루팀 아주 그냥 힘찬 찬양으로 예배를 열게 돼서 더 말씀 전하는 데 힘이 납니다. 오늘 말씀 이제 시편 119편 몇 절부터요? 169절부터 176절까지. 왜 이렇게 택했을까요? 네,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 공부한 게 있어요. 지금 공부한 게 있는데 그 구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나눠봤어요. 지난주에 첫 번째 단락을 했고 이제 오늘은 마지막 단락. 그런데 이게 어떻게 숨이 상관적으로 연결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리뷰하도록 하겠어요. C.S. 루이스라고 기독교의 아주 큰 저자 가운데 한 분이 시편 사색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이 시편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시는 모든 시편 중에서 가장 짬밑에 있으며 오랫동안 한 땀 한 땀 술을 놓듯 여유를 즐기며 만든 작품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뭘 가리켜서? 시편 119편을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짜임새가 있다. 그래서 오랫동안 정말 정성스레 그렇게 술을 놓듯이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쓰여진 작품이다. 이게 시편 119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간단히 그 구조에 대해서 상고해 봤지만 오늘 이제 처음 있는 분들 계시고 이제 앞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다시 간단하게 구조를 한번 살피고 넘어가면은 시편 119편이 전체 몇 절로 되어 있어요? 176절로 되어 있는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고 성경의 중앙에 있는 그런 책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중앙에 놓여 있어요. 근데 176절이라 되고는 그 많은 절수가 있지만 이 176절 되는 긴 장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것은 구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눈다 그랬어요? 176절을 8절씩 나눈다. 그래서 8절로 나누다 보니까 176절이 22개의 연으로 된다. 그죠? 그래 그룹이 된 거예요. 근데 각 그룹은 히브리어 자음의 알파벳 순서로 쭉 돼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 그룹에는 히브리어 알파벳 첫 번째가 알렙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가 베드.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는 그것이 이제 타루라고 하는데 이렇게 알렙, 베드 해서 알렙이라고 하는 그 그룹에 있는 8절은 전부 알렙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8절이 다 알렙으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뭐가 있어요? 9절부터 16절이 되겠죠. 그러니까 9절부터 16절은 그 히브리어 알파벳 두 번째 단어인 베드. 그래서 이 두 개, 그 8절이 또 전부 다 그 두 번째 그 알파벳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끝에 이르러서 타우인데, 맨 마지막 스페링이 타우인데, 그게 이제 오늘 읽은 시편 119편 169절에서 176절까지가 8개 절이 타우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 마지막 자음으로 이제 시작되는 8개의 절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76절이지만은 이렇게 나눠보니까 22개의 알파벳을 따라서 암송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어떻게 됐어요? 앞에 맨 처음 그룹하고 맨 마지막 그룹이 서로 상관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수미 상관법이야. 그게 서로 어떻게 해요?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그룹 알렙의 그 첫째 8개의 구절하고 저 타우의 8개 이 구절 이것이 서로 내용상 주제상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 두 번째 이제 베드 그 이제 그룹에 있는 8개랑 21번째 이제 있는 그 그룹이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뭐 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이제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하고 나중 이렇게 하면서 제일 마지막 강의 시간에는 이제 시편 119편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시편 이 기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속에서 그 말씀도 이제 9가지로 표현하면서 그렇게 막 설명한 거예요. 부가적으로 설명하고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살게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돼요. 자, 이렇게 히브리어 성경에서만 볼 수 있는 히브리 시의 정수가 바로 이 시편 119편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면 도움이 되고요. 인생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으뜸이다. 생명이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이제 이 시편 119편에서 담겨져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은 알파요 오메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처음이요 나중이다 모든 거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에서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알렙과 타우다. 이게는 뭐냐면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강조하는 거다. 그래서 176절이 굉장히 길지만 실제로 조직해서 그룹 지어서 이렇게 나누어 보면은 이 히브리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176절이라고 하지만은 쉽게 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수미 상관적으로 두 개의 연을 하나로 묶어서 한 주제로 생각하면은 11개의 그런 이제 그룹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176절이 아니라 11개의 주제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시편 119편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들도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긴 어떤 사람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도시 이름이라든지 왕 이름을 외울 때 그때 다 외우지 않고 첫째 글자 갖고 외우는 그런 시기 있었죠.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여러분 조선 왕조가 500년인데 조선 왕조 500년 동안에 왕이 몇 명이 왕 위에 올랐을까요? 많이. 그래요. 조선 왕조 500년 동안에 왕이 많이 올랐는데 바뀌었는데 26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왕 외울 때 학교 다닐 때 뭐라 그랬어요? 아, 그렇죠. 대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광인영, 숙경영, 저언순원철, 고호선 이렇게 외웠거든요.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잖아. 그거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외웠었어. 그거 아주 오래전에 외운 건데 벌써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이제 가끔 한번 생각하면 그냥 나와요. 그죠? 이상하게 어렸을 때 외웠던 것은 오래 기억되는데 지금 하는 것은 어디 어제 거도 금방 잊어버리잖아. 그죠? 그래서 태정, 태세, 문단세 갖고 이제 그 왕의 첫째 그 이름을 따가지고 우린 그런 식으로 외웠던 것처럼 시편 119편이 이제 그렇게 알파벳 순서로 이렇게 외우게 되면은 그 첫자만 알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그 시구가 생각이 나고 할 정도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76절이지만 다 외우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팔복도 그래요. 팔복도 여러분 팔복 다 외우세요? 팔복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조직적으로 외우지 않으면 잘 못해요. 저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심의 오니 극마화이 이렇게 해요. 심의 오니 극마화이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를 받을 것이며 심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런 식으로 외운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첫 글자를 잘 외운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제 조직적으로 해놓을 때 외우기도 좋고 또 그 외울 때 그 과정을 속에서 이렇게 이 시편 119편 같은 경우에는 그 말씀의 중간으로 전부 점점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을 이제 이 말씀 속에서 배우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첫째 단락을 하면서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문 열고 나갈 때까지 기억하라고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래서 8절이 이제 알렙이라고 하는 그 첫 글자를 따라서 쭉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오늘 읽은 이제 이 시편 어떻게 119편 169절에서 176절까지의 그 주제가 뭐냐면은 찬양이에요. 찬양. 그러니까 찬양은 뭐예요? 누구한테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절하고 맨 끝에 이 두 그룹을 합치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 그래서 첫 그룹하고 맨 마지막 그룹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이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한 그룹씩 이제 공부하게 될 때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한번 잘 적어도 보세요. 그러면 176절 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 상당히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고 각 그룹의 주제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에 맞는 그런 어떤 주제에 해당되는 그런 그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룹을 이제 오늘 어제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이 주제였고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 지킴, 찬양 이런 식으로 외워가지고
이제 계속 22개의 연 속에 어떤 주제를 갖고 있는지 한번 궁금증을 가지고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하는 거 잠깐 복수하면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만 한 2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 2절.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룹별로 주제에 따라서 공부하게 되면 계속해서 이어져야지 참 좋을 거니까 빠지지 말고 나오셔서 같이 공부합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복이 있는 자가 누구라는 게요? 행위가 온전한 자다. 근데 행위가 온전한 자는 어떤 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다. 그것을 뒤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증거를 지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자를 설명하는데 복 있는 자는 행위가 온전한 자다. 행위가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흠이 없고 완전한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전력으로 지키는 자. 이게 행위가 온전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완전한 자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봐서 그 말씀을 전력으로 지키는 자는 있어. 그러니까 그런 자가 정말 복 있는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한편 여기 시인이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더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도를 이게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법도를 따라 행하고 법도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의지적인 결단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시편 119편 4절 5절에서 이거 지난주 한 거예요. 여기까지만 합니다. 복습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여기 보세요. 지키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지키게 하소서. 얘기해. 과거에 지키게 하셨는데 이제 앞으로도 어떻게 지키게 하소서 하고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19편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93% 정도가 기도문이에요. 기도를 강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주께서 명령하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가 있는데 그 법도를 지킨다고 하는 게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지키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법도를 지키게 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기로 결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뤄나가신다. 우리가 내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려고 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셔. 그러니까 지키는 게 내 의지만 가는 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게 하실 때 지킬 수 있다. 그래서 과거에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도 그렇게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 완전한 자는 누구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행하는 자예요. 그걸 지키는 자예요. 근데 이 지키는 것이 어떻게? 그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런 마음도 주시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실 때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경험을 보면 알아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할 때 이게 뭐 내 의지만 갖고 되지 않더라고. 많이 듣고 알고도 하는데 실제 말씀을 지키는데 많이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아주 뜨겁게 어떤 말씀에 감동을 주면은 그런 감동을 주면 그 말씀을 어떻게 안 지키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그리고 그렇게 지킬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더라. 그래서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지키도록 행하실 때 지킬 수 있는 것이어서 그것조차도 우리가 정말 행위가 온전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되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지켜야지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백성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지 돼요. 첫 번째 그룹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이것이 주제가 돼요. 이제 오늘 169절에서 176절 사이에서 마지막 연이지만 첫째 이 그룹하고 연관이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이라고만 기억을 해도 되고 그것은 이제 같이 더 좀 문단으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센텐스로 이렇게 기억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171절, 172절, 175절 이 세 절을 이제 같이 연달아 보겠는데 이 8개의 절 가운데서 이 세 핵심적인 구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19편 171절, 172절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119편 175절 보면은 시작.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해서 이 세 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뭐냐면 주를 찬양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를 찬양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시편 119편에 지금 22번째 그룹이에요. 22번째 연은 뭐야? 이제 결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 그 시편의 전체 결론이 지금 이 시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는 그런 결론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럴 때 지금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이제 이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했던 이 시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제 마치게 될 때 지금 이 시인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정말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고백 속에서 볼 수 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그 잘 지킬 때 그 지킴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들이 자식들이 뭐 많이 억만금을 줘서 부모의 마음이 기쁜 게 아니라 실제로 나이가 들어가고 더 이게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자녀들이 말을 잘 듣는 거잖아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기뻐요. 나를 리스펙트 해주는구나 해가지고 아유 뭐 엄마가 뭘 알아요, 아빠가 뭘 알아요 하고 이제 뒷방 노인 취급하지 않고 그 부모가 한 말을 잘 귀담아 듣고 지켜 행하면 그 뭐예요? 부모를 최고로 리스펙트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율법을 따라 행하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거.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시인은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걸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그런 삶이다. 이걸 지금 첫 번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맨 마지막에 이제 11번째 그 그룹에 가서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이걸로 정점을 찍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미리 밝혔어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 아주 클리어하게 여기서 지금 정의되고 우리에게 이미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택한 선민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인생이 창조된 목적이 여기 밝혀지고 있어요. 우린 여러분 이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은 여러분 제품이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제품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우리 어떻게 해요? 그거 두고 봐요? 그거 갖다 버리죠. 아낌없이 갖다 버려요.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은. 우리가 창조된 목적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몰라도 이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한 목적이 분명히 밝혀져 있어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창조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아들로 다시 회복되고 권리도 갖고 특권도 갖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불리워지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되어야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뭐냐? 이제 막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쉽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례, 말씀, 법도, 도, 판단, 규례 이런 것을 어떻게 지켜 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길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찬송의 목적이 이사야서에 밝혀졌고 103편, 시편 103편
22절에 보면은 이런 목적에 따라서 시인이 이렇게 노래한 거예요. 시작.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이게 여러분 창조의 목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고 있는 시인의 고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우리가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았잖아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그가 다스리는 곳에 있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그의 통치 아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해야지 되느냐?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우리들이 해야지 될 일이 뭐냐면 여호와를 성축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모든 곳 가운데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고 하면은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지금 들어가서 하나님의 지도함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인생을 가장 목적 있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 이게 이사야 말씀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한 시인이 기록한 것이고, 오늘 시편에서도 지금 그런 창조의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는 시인의 그런 고백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돼요. 이해가 많이 되시죠? 자, 우리가 천년하고, 천년이라는 건 좀 이상하네. 첫 번째 연하고 마지막 이 연합이 이렇게 관계가 된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하나님이 높여 찬양하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16절을 우리가 지금 다 이해하는 거야. 이제는 176절 가운데 16개의 절은 어떻게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 시편에서 지금 이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함에 앞서서 하나님께 거래를 해. 거룩한 거래를 해. 자, 요거 보세요.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한번 찾아봐서 나름대로 하나님께 거래한다는 게 좀 불경스럽지만 하나님께 이제 이런 조건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 조건이 이기적이고 인간적인 것이 아니어서 제가 거룩한 거래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목적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갖고 있어. 근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으니 하나님 내게 어떻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거래예요. 이게 시편 119편 175절. 시작.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야 하시면 주를 찬송하리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자, 내가 주를 찬송하리다. 그러니까 제가 창조의 목적대로 살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내가 창조의 목적대로, 당신 기뻐하시는 창조의 목적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창조의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하라고?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살아야지 하나님 내가 당신을 내가 찬양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 영혼이 어떻게 살아? 내 영혼이 어떻게 살아요? 예?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도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돕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인격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나를 돕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나가는 게 나를 돕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도우실 때 내 영혼이 살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앞부분에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도 자기 의지와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주도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주도권이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결국은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말씀을 회복시키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감동도 받고 막 이렇게 어떤 인격적인 교류가 있게 될 때, 그럴 때 어떻게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야.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내 심령을 터치할 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경험이 여러분 있으시죠?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냥 말씀이 똑같이 날마다 그렇게 그저 그렇게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새롭게 들리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건데,
내가 주를 찬양하겠는데 그리하기 위해서 내 영혼을 살려주소서.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살리는 방법까지 이렇게 알았어.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지 않고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큰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무감각하게 이게 무슨 이야기 뭐 그냥 아무런 감동 없이 들릴 경우도 있어요. 그냥 예배 시간 시계만 자꾸 들여다보고 고개 숙이고, 어떤 분들은 요즘 그런 분들이 한 두 분 계시더라고. 자꾸 이게 셀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그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게 아니잖아요. 그 예배 와서 왜 셀폰을 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어요? 예?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야. 아니 집에서 하지, 그러려면 집에 있지. 예배 와서 왜 셀폰을 들여다보고 있어? 그 셀폰에 뭐예요? 설교하는 거 맞나 틀리나 찾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대. 요즘 목사님들이 계속 두렵대요. 아니 이게 서치 기능이 하도 잘 돼가지고 저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만나고 그때 좀 기분 상하면 이제 그거 가지고 찾아보고 막, 그래서 나중에 또 그냥 그거 가지고 들이대고 한다고 그러는데, 이미 그런 자세로 들어가면은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릴 리가 없어요. 그렇죠? 내 영혼을 살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 속에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셔서 내가 부족합니다. 내 흠이 많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지 내 영혼이 살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 돼야지 예배 속에서 은혜가 되지. 저 목사 하는 얘기가 맞나 틀리나 감정이 상하면 별일 다 하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주의 규례가 나를 돕게 하소서,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 듣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주의 규례가, 주의 말씀이 좀 나를 도와주길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늘 그 말씀이 아니라 똑같은 말씀이라도 오늘 내 상황 속에서 듣는 말씀하고 내일 또 다른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듣는 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고착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인격이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달리 들리고 다르게 내게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도와서 내 심령에 감동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내 죽은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소서. 그럼 내가 말씀이 나를 도와서 내 죽은 영이 살아날 때 그때 자연히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찬양하려고 하니까 뭐 앞에서 아무리 뭐 해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전제되지 않은 찬양에는 힘이 없어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찬양 가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도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제되지 않으면은 찬양은 기교로 끝나요. 그냥 그거는 여러분 어떤 하나의 그냥 공연으로 끝날 수도 있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돕게 하옵소서. 우리의 겸손함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도울 때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찬송에 앞서서 주의 규례로 나를 돕게 하소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주의 규례가 그 삶의 기초가 될 때 찬송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될 것이고, 그럴 때 내 영혼은 살아 움직이게 되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에 와서 눈이 초롱초롱하게 똘망똘망하게 되고 개심치레 뛰고도 그렇게 힘들게 있다 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눈을 보니까 초롱초롱해서 하는 말이야. 한 사람이라도 개심스럽게 뜨고 있으면 그런 말 못해. 시험에 들까 봐. 여러분 잘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주의 규례로 나를 도와주시고 내 영혼을 살려주소서. 이게 우리의 노래요, 기도가 되길 바라요. 이렇게 내 삶이 그렇게 말씀으로 기초될 때 찬송이 나온다. 그래서 119편 174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시인은 하나님이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기 때문에 주의 규례가 나를 도와달라. 그러면 내가 살아서 주를 찬양하겠나이다. 이런 고백이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그랬는데 특별히 절실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다. 여러분 특히 고난이 임했을 때 약속의 말씀에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 앞부분에 169절에서 그런 말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시인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기뻐하나이다,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내가 그리 살기를 소원합니다는 그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하네. 그 기도를 보세요. 119편 173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택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주신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거부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런 특별한 은혜에 따라서 내 그 말씀을 택해서 받았어. 그럼 내 영혼에 그 말씀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도움이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말씀을 선택한 그 삶에 대해서 정말 기쁨으로 내가 그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며 구체적으로 곤란 가운데 있는 시인이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즐거워하되 우리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 특히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 지금 시인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든 입술로 증거하는 것을 보면 그가 무엇을 믿고 살았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걸 알 수 있어요. 내 지금 입술로 고백하는 것, 우리 날마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입술로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고 살아갑니까? 한번 보세요. 그러면 내 입술로 증거하는 것이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만났을 때 혹은 홀로 있을 때 무엇을 말하고 생각하는가? 자기 자신의 그 마음, 심령 상태를 한번 둘러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바로 내 자신, 나의 현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시인처럼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면서 주의 법도로 날 살려주셔서 내 영혼이 살게 되면은 그럼 내가 주를 찬양하리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 정말로 여러분 지금 어떻게 아주 그냥 신선하게 살아있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죠.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어도 고난을 이길 힘은 물론이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는 것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도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구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실제적인 도움,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소서. 마음으로 어떻게 주의 법도가 내 마음을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심령의 어떤 하나님의 만지심이잖아요. 그죠? 내 심령의 내적인 어떤 하나님의 터치와 감동에 대한 그런 간구, 그것이 있을 때 내 영혼이 살아난다고 하는 거고 내 영혼이 살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이렇게 다짐했던 것이고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것으로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해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도 터치하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으로 항상 나를 도와주시고 내 길을 열어가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인처럼 내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도움이 되고 또 외적으로도 주의 손이 나를 돕는 그런 인생에 대해서 항상 내가 고백하고 표현하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런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런 삶은 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요. 그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쓰실 그런 사람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시편 119편 175절 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어요. 보세요.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옵소서. 시인에게서 주의 가르침과 계명은 그의 삶의 양식이고 음료였다. 그는 주의 법도로 영원히 살아서 주님을 진심으로 찬송할 수 있기를 그렇게 간구하는 이런 시로 시편 119편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과 이렇게 연결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결론적으로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서 자 우리가 이 시편 119편 속에서 매 그 단락들마다 가만히 제가 이제 한 단락 이제 미리 한 주에 앞서서 보고 있는데 굉장히 우리 삶에 유익할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어떤 공부하는 것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생명되는 말씀을 여러분 한 주 한 주 같이 살펴보면서 더 깊게 주의 말씀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